뭐 안 반가운 것 같아.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얘기하고 웃고 할 때가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원로 목사지만 나는 이 교회 부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설교 부탁하면 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해주세요. 어떨 때는 수요 예배 해주세요. 오후 예배. 그래 알았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은퇴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첫 주는 설교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내가 설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키니까 뭐 시도 때도 기도원 갑니까? 새벽 예배 부탁합니다. 수요일마다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로 목사는 예 하고 제가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금년 한 해가 이제 2016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거 뭐 누구는 옳고 그렇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반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 마지막 설교 같은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하는 적들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만 이루어지는데, 그 감사가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그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무한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도 채우지 못한다. 이건 이루어지면 이것도 하고 싶고, 우리는 앞으로 내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감사로 응답받는 건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욕심이다. 우리 안에 있는 물론 우리에게 그 하나님 기뻐하는 욕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7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은 어떤 학자는 에베소 교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라. 그런데 로마가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 호송해서 가이사로 가는데, 로마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뭐 새청살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 안에 가둬진 그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이 서의 이 핵심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몇 번? 16번째 내가 기뻐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 죽음이 임박하면서 그동안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자기 개척할 때 도와줬던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함은 서로 간에 돕는 관계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옥살이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뭐 최순실이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가 뒷바라지인지 몰라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가서 영시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 자기 어려운 저녁을 다 생각나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비결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나와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오전 설교 우리 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아지면 어떤 환경 속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 내가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없고.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여기에 좋은 얘기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들 주보 한번 꺼내봐요. 그냥 보지 말고 찬송이도 기도 먹고 두고 보면은, 이거 리고리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쓰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한번 보니까 애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애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라.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을 중단하고. 이 내용이 다리를 놓는 일을 하라. 이게 뭡니까? 누구를 도와줄까? 오늘 그러니까 이 다리를 놓아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방을 해보면 이 글씨가 다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붙여놨나 생각하면은 계속 능력 줘서 계속해 전진해서 앞으로 간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어떤 의무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누이 말씀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는 업그레이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에게 내가 집사님으로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좋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서 좋아? 사자굴? 그러니까 다니엘이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다니엘 되기까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가 하면서 사자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사자를 그들이 고관 대작들이 며칠간, 학자들에게는 한 달을 굶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먹이가 주면 그냥 막 먹는데 사자가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누가 하나님께서 빙글빙글도 분명히 사람 고기는 들어왔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 사자골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리오 왕이 죽을 걸 생각하고 사실 네 하나님이 다니엘아 네 살렸느냐.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지은 일 빨리 끌어올려. 줄발로 끌어올려 보니까 사자 발톱 하나도 다니엘의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이를 참소하는 사람들 다 데려 고관대들 가족들 성경은 그렇게 나서 여기에 넣어라 그랬더니 성경은 그 사자들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점프하면서 웃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 내가 어떤 누명을 쓰거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찾아가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부름과 풍부 공포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를 못하고 불평한다. 내가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예를 한번 들은 영국에 있는 콩쿨tur 공이 그 집에서 이제 수종드는 하인이 있어요. 그래서 빵도 굽고 하면서 아이고 내한테 그냥 5파운드만 있으면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겠더니 중얼중얼 하니까 그 소리를 콩쿨통이 들었어요. 아 5파운드 주면은 아 우리 한야가 행복하는 달인데 내가 줘야 돼서 불러가지고 5파운드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5파운드를 주노라 줬어요. 예 받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한참 있다가 아이고 내 주둥이 내가 10파운드를 얘기하지 왜 5파운드를 했는가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는 것을 콩쿨두롱이 들은 거예요. 무엇을 이해합니까? 어떤 쪽에도 5파운드에서 야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하면은 또 10파운드도 주고 100파운드 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한교든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더 큰 감사를 주는데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잡고 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그 욕심을 버려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서서울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 야고보서가 잘 써놨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국가의 어려운 모든 문제도 그 권력자들이 욕심 때문에 평생을 먹고 살던 돈이 있는데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체벌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노후를 작성해 나가는 이 욕심. 결국은 그 욕심이 점점점 커서 그 욕심이 자기가 죽는 사망길에 간다. 이건 정치인에게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필요 이상의 욕심. 이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필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이상의 필요 있는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교의식. 오늘 이 본문에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옥발하는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성경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보면 또 다른 얼굴의 욕심이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학교를 비교한다든지, 뭐 이거에 비교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해주셨으니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큰 집이네, 저 사람은 진급했네, 돈을 많이 벌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식 갖기를 원치 않고, 옛날 영화인데 아마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그 영화의 주제는 베토벤과 바로 살리에라는 사람, 모차르트와 살리에. 그럼 모차르트는 그때 베토벤과 그 다음에 하이든과 같이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최고의 유럽의 음악가는 살리에예요. 그 음악하면 살리에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원고를 서했는데, 모차르트는 실컷 놀다가 한 작곡을 딱 하면 그게 대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곡이 뜨니까 이 살리에가 자꾸 모차르트한테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의 천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물고, 하나님 왜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의식을 주고 나는 밤새도록 해도 나의 음악에 이릅니까? 그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가 자살하고만은 그 일에 처지게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다른 나름대로 하나님께 천재의식을 줘서 그냥 조그마한 짜투리티 시간 가지고 작곡을 하면, 살리에는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서서울교회 성도들은 절대 비교의식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나름대로 나를 이곳에 만나겠고 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나는 삼각산에 기도할 때 하곡 삼동에 하나님 어디가 개최할 거를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삼각산 하나 기도할 때 해서 하곡 삼동에서 뭐 저기 1km는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왔을 때 하곡 삼동에는 교회가 6개 있어서 제일 큰 교회가 은성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백번고보 성화 성결교회, 그 다음에 이제 김이라는 목사가 이제 온누리교회에다 그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용원 목사 서서울 중앙교회, 그 다음에 뒤늦게 서일교회, 그 다음에 양지교회, 우리가 서서울교회예요. 그때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 은성교회가 2,000명인가 됐어요. 1,000명인가. 절대 나는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하에 가게 했더니 지금 거의 다 교회가 어렵게 돼버렸고, 유일하게 서서울교회에 이게 있는 유일한 교회는 우리 서서울교회예요. 서서울교회. 내가 남의 교회에 비교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아마 비참해질 거예요. 그저 맡겨진 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거지. 뭐 충계대 신방, 충계대 부흥대회에서 뭐 형님이 목회는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대로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됐어. 어차피 교회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게요. 교회를 짓다 보니까 우리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지면서 내가 그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교회 담보서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이 교회 가서 가지고 형제 친척들 다 어른이 됐고 은성교회에 남아있는 현재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담보를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못 떠나요. 그래서 은성교회가 그렇게 짙은 교회, 그 큰 설계도인데 그걸 다 부숴내리고 그 앞에 새 소망교회로 갚으려가지고 그 앞에 건물의 그 은행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나는 이 하곡 삼동에 있을 때 전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 은퇴하기 전에 이 빚좀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다고 얼마나 내가 기도했을까요?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이 카드 11개 가지고 그러나 김일환 목사가 넘어가면서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망하면 우리 집사람 내하고 감옥에 들어갈 망정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럼 당하냐고 그래야만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영치금도 넣어줄 것이고 사식도 넣어줄 것이고 여러분들 재산 있으면 되는데 만일 여러분 재산을 많겠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굳건하게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지금까지 하는데 은퇴 시점을 두니까 이래서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물어볼 거 하나님 나 은퇴하고 싶은데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강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선 목사야 무슨 빚을 졌느냐. 하나님 이 교회를 쉬면서 빚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아이고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내 교회라는 거 아는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그때 하나님 믿음 없는 선목사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주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다가 빚을 졌는데 이건 주님이 책임져주는. 주님이 내일도 빨리 오면 은행빚 안 갚고 그냥 우리 천국 가버리면 되고 내 마음에 아주 자유함을 드리는 거. 기도 오전 여기서 그래서 두 손을 두고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믿음 없는 선목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유함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빚이 있으면서도 헌단식 해버렸어요. 헌단식이 통상으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빚을 다 갖고 난 다음에 헌단식 하는데 주님의 빚이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내서 저축업 내라 그랬으면 한 번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했고 가게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시간에 비교의식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또 나를 기쁨을 뺏어가는 이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좀 죄송하지만 터키를 우리 집사람하고 내 생일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성지순례는 아닌데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전에 가봤더니 엄청난 뭐 지진으로 이래가지고 그 에베소가 남자만 50만이에요. 그때 로마가 제일 로마가 1000만이에요. 1000만. 다 넘어졌는데 건물 그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내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이 땅에 잘 지어놓은 교회도 하나님이 자연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갔다 오면서 그럼 뭐 채지기 한다는 건 내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임 목사에게 예산을 얼마 잡았냐 결산은 내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와서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내 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재직이 잘 맞더니 예, 잘 맞췄는데 그냥 플러스가 아이고 나보다 더 목회를 더 잘하는구나. 중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벨탈은 없었어? 예, 벨탈은 없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최영태 집사님이 2번의 인기 발언을 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 근데 뭔데 했더니
예산 편성서를 미리 좀 주면 집에서 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얘기겠는데, 김선 장로님이 이걸 왜 내가 개척 안 준 줄 알아요? 이걸 딱 가져가지고 회사에 가서 집사 당신 회사 거 봐. 가지고 아따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사탄이 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교회 예산 결산 이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복도에서 최 집사 잠깐 만나. 예, 교회 사랑한 건 내가 너무나 하는데 재직회가 잘 통과됐다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빚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최 집사 이 빚 갚는 건 자네가 집을 팔아. 집을 팔아서 몇 사람이 장로 집 팔면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걸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빚이 얼마고 그런 얘기는 인기성 발행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참 예 목사님 제가 좀 속이 좁았구만요. 우리는 비교하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 유일하게 하곡 삼동에서 서울교회는 물론 다 하나님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내 은혜 이 교회에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런 걸 뭐 예산서 갖고 와가지고 니네 교회는 사례비를 얼마 주니.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니까. 저는 이 교회의 설립자예요. 나는 아마 이 교회에서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장례를 치러줘요. 아무래도 나는 다른 교회 안 가요. 나는 설립자예요. 그래 나는 이미 갈 자리가 딱 또 하나님이 정해놨더라. 월남 갔다 왔다고 동장도 국무이지 아니면 대전 현주자면 용인이죠. 이천에 그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으면 화당에다가 내 장기는 다른 애 필요하면 주고 저는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서서울교회 보고 땅값을 사고 뭐 하고 나 그런 부탁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지. 우리 사모가 먼저 떠나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사모보다도 내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면 사모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기 법이 그렇게 돼서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피해 주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모든 걸 죽음 이후까지 준비했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물론 얼굴이 좀 일로 살이 많이 있고 이리 많고 키가 적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보톡스를 만들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8천만 원 들어간 최순실이는 뭐 그동안 했다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생긴 대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에게 이 생 최고의 사람입니다. 대할 때 최고의 사람으로 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왜 비교를 합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가정하고 다른 자녀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으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저것.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염려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10%의 내 앞에 있는 염려 때문에 90%의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화면 떴으니까 함께 합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막 걱정해요. 염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가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 세 절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원망 불평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겠고 염려 불평은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필요 이상의 염려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 즉 이 말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위해서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지 마라. 어느 딸이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예고를 그 이름이 누가 그러더라고. 하영이인데 우리 허영이가 아니고 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내가 면접을 잘못 보다 막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영아 네가 되어진 대로 뭘 그러냐. 일단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걱정하냐. 대리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일 일에도 오늘 네가 감사해. 근데 마침 합격이 돌아온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서 또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 아빠 보니까 전부 다 전국에 막 수재들만 모였어. 내가 그 천재들을 어떻게 따라갈까. 하영아 왜 걱정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따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감사.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같이 공부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덩달아서 염려를 하느냐고.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염려하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내 마음이 편해요. 기쁨이 넘쳐요. 못 맡기고 교회에 와서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또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수요일날 새벽에 불어놓고 싸가져가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제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문제는 저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뭐 교회 문제를 염려한다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이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내일도 도와줄 것이고 앞으로 도와줄 것이고. 우리는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까? 염려가 있었습니까?
오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도적놈이 3개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뭡니까? 다 잊어버리는, 권사님 다 잊어버렸어? 하긴 잊어버려. 또 다음에 또 설교하지. 뭘 내가 버리라 그랬어요? 에? 욕심! 권사님 잘 들어. 욕심. 2번째 뭐라 그랬어요? 비교의식. 3번째 뭐라 그랬어요? 염려. 이 3가지 내가 얘기했습니다. 필요 이상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진취적인 거나 필요죠. 그 욕심이 커지면 죽음이 일어나니까 욕심, 비교의식, 염려.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너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이 3가지의 도적들을 버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년 한 해에 왜 내가 기뻐하지 못했는가? 이 3가지의 도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송구영신 때 그렇게 특이하고 해갈 때 내년 2017년도 기약이 되는데 금년의 필요의상의 욕심, 비교의식, 염려를 갖고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체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